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호한 단어 구절 연구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4원리입니다. 뜻이 분명치 않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그 문장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만큼 그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의 뜻이 분명치 않으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의 뜻을 가능하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뜻은 분명한데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세히 읽기 파트에서 추천해 드린 대로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은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뜻이 분명치 않은 구절에 대한 답들을 많은 경우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현대역들을 비교해 보면은 옛날 한자어로 된 어려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보시면은 또 의미가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번역본들 간에도 상당히 다르게 번역된 것을 우리는 때로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문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느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야지만이 원문의 뜻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한다면 원문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경우에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몇몇 권위 있는 번역본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본문의 뜻에 가장 근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그래도 언어에 탁월한 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만큼 원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모호한 본문의 대표적인 신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제자훈련하는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등의 사명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 어순과 단어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분이 사용한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었는데 4장 11절 1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며 하면은 대등절을 연결하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한 것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강조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의 1차적인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 구조상에 보면 온전케 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것이 모두 대등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것이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순으로만 강조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원문의 뜻을 알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의 번역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한 다음에 12절이 다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앞에 나오는 하며를 하여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 뒤에는 하미로 두었는데 하여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목사와 교사가 1차적으로 하는 수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 결과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두 가지 일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여로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원문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이 개역 개정판을 알았더라면 이 성경만 해도 충분히 자신의 의도를 강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목사와 교사를 주셨냐? 1차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봉사일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은 또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준비시켜서 결과적으로 하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고 하며 거의 같습니다. 뒤에 두 구절을 역시 대등절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개역 개정과 의미상 새 번역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된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자,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자, 여기는 새 번역과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며 혹은 하고 대신에 여기서는 하여로 번역함을 통해서 자,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공동 번역은 새 번역이나 개역 개정과는 또 다른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 결과적으로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시켜서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그 결과 따라오는 것이 봉사일도 하게 되고 봉사일을 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공동번역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 성경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V와 RSV와 NRSV,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들 중에 속하는 번역들입니다. 이 번역본들은 거의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to equip the saints, 목적을 의미하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 구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to equip the saints, 자, 성도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자, for the works of ministry,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구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엇을 for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봉사일을 위해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이란 뜻입니다. 정확히 번역하자면은. 그래서 to equip, to 부정사인데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이고 목적을 의미하고, 그리고 for도 역시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for the work of ministry. 그 다음 for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여기서 for도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building up, 동명사 building up이 따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for the work of ministry, 봉사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구비시키도록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사실은 공동번역과 가깝습니다. 근데 공동번역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to 부정사나 전치사 for나 for가 전부 다 목적을 의미하도록 번역하고 있는데, 아까 공동번역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것은 목적이지만은, 자, 다시 보면은, 첫 번째 것은 준비시켜서 이 목적이지만은,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NIV는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NIV 번역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so that may 구문, 목적절을 인도하는 구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for works of service, 봉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to prepare도 역시 목적을 의미하는 to 부정사입니다. 목적을 의미하는 to 부정사이고 부사적 용법이죠. for works of service. 자, 봉사의 일을 위한 이 for도 목적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so that may도 역시 목적절을 이끄는 구문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NIV도 ESV나 RSV나 NRSV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구문상에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내용상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전하는 메시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성도를 구비시키는 것이다. 예. 자, 성도를 구비시키는데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이 큰 목적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로 구비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과 공동 번역이 말하는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결과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원문을 볼 경우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톤 카트레티스몬 톤 하기온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에르곤 디아코니아스 에이스 오이코도멘 투 소마토스 투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스와 에이스 모두 다 목적을 의미하는 전치사들입니다. 자, 프로스란 말 무엇을 위해서?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 토 하기온 성도들을 구비시키도록 포는 무엇을 하도록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자, 뒤에 에이스도 목적입니다. 에이스 에르곤 디아코니아스 봉사의 일을 위해서. 자, 그리고 에이스 오이코도멘 투 소마토스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에이스가 모두 다 위해서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대등절로 연결된 것으로 한국 성경들은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대등절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에이스와 에이스는 모두 목적을 의미하는 구문으로 해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or the work of ministry, for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프로스 에이스의 의미를 잘 살린 이 영어 번역본들 ESV, RSV, NRSV, NIV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스와 에이스가 이 문맥 속에서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때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이 원문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구문도 정확히 분석해야 되고 전치사의 용법도 알아야 되고 정확히 분석할 때 우리는 더 정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구문들은 반드시 살펴봐야지만이 우리는 성도들을 바로 목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 그 목사님이 헬라의 구문을 정확히 알았더라면은 목사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성도들을 구비시키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구비시켜야 되는지 방향까지 정확히 설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호한 단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구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함으로써 모호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공동번역, 다른 성경과 비교함으로써요. 또 영어 성경과 비교하고 원어 성경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 파악하기. 단어의 비유적 용법입니다. 제15원리입니다.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밝히라는 주제입니다. 서론입니다. 비유란 뭐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입니다. 벌코프는 비유적 표현이란 단어나 표현이 원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사용된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말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의 figure, trope, parable을 모두 한국말은 비유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비유라고 쓸 때 이것이 figure인지 trope인지 또 parable인지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글문이 figures of speech는 말문이 figures of words와 사상의문이 figures of thought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문이 trope는 말의 수사 비유적 용법을 의미하고 parable은 예수님의 비유를 주로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첫째, 성경에 주로 사용되는 비유법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문의 비유나 사상의 비유를 다루지 않고 흔히 비유, tropes라고 불리는 말의 비유, figures of speech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비유 tropes는 원래 사용되는 의미와 다른 뜻으로 사용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된 비유는 벌코프에 따르면 은유법과 환유법과 제유법 등 세 가지 비유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직유법과 은유법을 보겠습니다. 직유법은 뭐처럼 뭐와 같은 말을 사용한 명시적인 비교법입니다. 잘 아시죠? 은유법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암시적인 비교입니다. 자, 직유법은 조사 가치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이런 신뢰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 가치를 사용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처럼 자기의 영혼이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한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니에서처럼 여호와 이퀄 목자라고 암시적으로 비교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은유법들을 보겠습니다. 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 이퀄 생명의 떡, 은유법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은유법을 즐겨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은유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제, 수단, 근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A.R. 리처드라는 학자가 고안한 것인데 은유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화제는 얘기하고 있는 대상을 의미하고 수단은 화제와 비교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근거는 공통된 양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화제는 바로 얘기하고 있는 대상 여호와 하나님, 수단은 화제와 비교되고 있는 것, 목자와 같은 것, 그리고 근거는 공통된 양상인 보호와 인도와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화제이고 나의 목자는 수단, 보호와 인도가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X는 Z에 관하여 Y와 같다. X는 화제, 테너라고 합니다. 자,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할 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화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Y는 수단, vehicle이라고 하죠. Z는 근거, ground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보호와 인도에 관하여서는 목자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설명하자면은 실선 문제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를 찾아보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죠. 자, 반석. 여호와의 이끌 나의 반석이죠. 은유입니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요새도 은유죠. 나를 건지시느니 이도 역시 은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피할 바위 역시 은유죠. 나의 방패 역시 은유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 은유입니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은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시 문체에는 이런 은유들이 많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유법, 메타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유법은 본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별명 붙이기라고 합니다. 박근혜 접근 3인방을 옛날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고리 3인방. 별명처럼 붙여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오이라 다카하라라는 일본의 유명한 축구 선수는 초밥폭탄이라고 합니다. 워낙 축구를 잘해서 골을 잘 넣어서. 토니 아담스는 당나귀란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자살골을 먹은 다음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은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수사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9절에 나오는 환유법을 찾아보세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자, 여기서 행음은 뭘까요? 간음행위를 말하는데 간음행위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대신에 행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돌과 나무도 뭘까요? 돌과 나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과 나무도 환유법이요, 행음도 환유법인 것입니다. 자, 이런 환유법을 잘 알아야지만이 신천지 이단과 같은 이단 사쿠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 하면은 사탄, 비둘기 하면 성령, 이런 무식한 해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유법도 더 넓은 범주에서 볼 때 은유법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넓은 은유법에 속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실습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사용된 환유법을 찾아보라.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누굴까요?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 7장 4절에 사용된 환유법을 찾아보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 두 부지깽이는 뭘 의미할까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여기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죠. 아람왕 르신과 베가가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난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는 이 두 사람에 불과한데 그들은 곧 멸절당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제입법입니다. 제입법이란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전체로 일부분을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자, 레이콥과 존슨은 환유법의 특별한 경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한 부분으로 전체를 가리킬 때 혹은 전체로 특정한 부분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제입법인데, 예를 들면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 빵은 뭘 말할까요?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으로만 살 수 없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빵은 모든 빵의 음식의 대표로 여기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사법이 제입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실습 문제. 시편 63편 5절에 사용된 제입법을 찾아보라.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여기에
제의법으로 사용된 것, 골수와 기름진 것이 바로 제의법입니다.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은 맛있는 음식들, 진수성찬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진수성찬에는 꼭 골수와 기름진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채소가 있을 수도 있고 과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통해서 모든 맛있는 음식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의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인법 personification이라고 하죠. 의인법은 하나의 사물, 특성 또는 개념이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콥과 존슨은 비인격적인 실체들을 인간의 특성, 동기, 활동에 견지해서 기술하는 수사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4편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며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 순양이나 양들처럼 도망가고 물러갔다. 또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산과 바다가 이렇게 뛸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뛸 수 없는데 이렇게 마치 양들이나 어린 양처럼 뛰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을 personification 의인법이랍니다. 자, 양과 어린 양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꼭 사람에 빗대는 것이 아니라 생물체에 빗대는 것도 의인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 하위적인 또 수사법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체에 비유하는 것도 의인법에 속한다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손, 눈, 발, 팔 등 인간의 몸으로 표현한 의인법과 하나님께서 걸으시고 휴식하시고 타시고 웃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냄새 맡으시고 분노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즐거움을 표하시는 등 행동으로 표현된 수많은 의인법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속한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하나님께 붙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묘사한 의인법도 있습니다. 자,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남편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실습 문제 시편 18편 8절에서 10절에 사용된 의인법을 모두 찾아보라. 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자, 하나님 코에 연기가 날 수 있고 또 입에서 불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치 용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죠. 입에서 불이 나오는 모습은요. 코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 역시 코, 입과 같은 의인법을 사용해 표현하고 있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하나님의 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인법입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그룹 천사들입니다. 천사를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 역시 사람에 빗대어서 슈퍼맨이 마치 날아다니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인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법 심볼리즘입니다. 상징법은 문자적인 의미에다가 추가된 뭔가를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1차적인 것이 될 때 바로 이 상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문화적인 산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한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인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날마다 물 길러 오는 거 귀찮아 죽겠는데 주님 그 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구원이라는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의미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물이 의미하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1차적인 것이 될 때 이런 경우에 상징법이라고 합니다. 실습 문제. 스가랴 6장 12절에 사용된 상징법을 찾아보라.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싹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이 싹은 세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주로 가지, 브랜치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브랜치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 싹은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싹, 나무 가지 싹이 나는 것 같은 의미인 이 싹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메시아라는 의미가 포로 후기에는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징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싹이란 말이 포로기 직전의 예레미야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포로기의 스가랴서에 이렇게 전문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오래전에 죽은 왕인데 메시아를 칭할 때 다윗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상징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화, fable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화는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공된 이야기로서 등장인물은 주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고 이들의 자연적 활동과 반대되는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정서, 변덕, 실패 등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우화의 독특한 점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풍자와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인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의인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솝우화는 대표적인 우화체로 쓰인 책입니다. 자, 요담의 나무들의 우화,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어머니의 친족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왕이 되고자 그곳에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피신해서 살아남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된 이후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이야기가 나무들의 우화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담의 나무들의 우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가시나무는 누굴까요? 아비멜렉이죠. 앞에 있는 이 나무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기드온의 착한 아들들, 선한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임에 충실하기 때문에 왕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을 삼으면은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내 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의 그 못된 모습을 풍자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화 장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5절에 사용된 상징법을 찾아보라.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4, 25절은 에스겔은 포로기 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포로 귀한 공동체에 다윗이 왕이 된다.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목자가 되어서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다윗은 옛날에 죽은 다윗 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법인 것입니다. 아까 싹이나 다윗과 같은 용어들은 메시아의 상징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비유법의 종류, 직유법, 언유법, 한유법, 제유법, 어인법, 상징법, 우화 등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직유법은 뭐처럼 뭐와 같은 말을 사용한 간접적인 비교, 언유법은 A = B라는 식의 직접적인 비유였습니다. 한유법은 별명 붙이기, 제유법은 부분으로 전체 혹은 전체로 부분을 나타내는 것, 어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의 속성을 넣은 것, 혹은 동물의 속성을 넣은 것 등이죠. 상징법은 말의 원뜻은 뒤에 있고 상징하는 바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입니다. 우화는 동물 혹은 식물의 모순된 행동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